신약성경 144페이지, 제가 준 성경으로 신약성경 144페이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아멘. 오늘 아침에는 잔치집같이 삽시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한번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잔치집같이 삽시다. 이 사람은 누구입니까? 제가 쭉 말씀을 설명을 할 때에 이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맞혀 보시기를 바랍니다. 퀴즈인데 상품은 없습니다. 한평생을 모험과 도전과 흥분으로 살아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가졌던 직업의 다양성과 주거지의 다양성만으로도 기네스북에 오를 만한 사람입니다. 그의 직업을 보면 그는 스페인에서는 투사로 일하기도 했습니다. 오스트리아와 이탈리아의 전선에서는 구급차 운전병으로 일하기도 했습니다. 그리스와 터키 전쟁에서는 종군 기자로 일을 했습니다. 아프리카에서는 사자와 코끼리를 사냥하는 일도 했습니다. 쿠바에서는 군수공장을 경영하는 사업가로 수완을 발휘해서 틈틈이 바닷가에서 낚시를 즐기기도 했습니다. 파리에서는 특파원으로 일을 했습니다. 그는 파리와 스페인을 무대로 한 작가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또한 역사적인 노르만디 상륙작전에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2번이나 떨어졌는데 불사조같이 다 살아남았습니다. 그는 3번이나 결혼식을 했는데 다 실패했습니다. 4번이나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가 쓴 한 소설의 작품 첫머리에 이런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말라 얼어붙은 표범의 시체 하나가 나둥그러져 있다. 과연 표범은 그 높은 산봉우리에서 무엇을 찾고 있었는 것일까? 자기를 두고 한 이야기 나중에 보면. 그럼 마침내 1954년 노벨 문학상 수상 작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나이 62세가 되던 해 1961년 7월 미국 아이다호의 자택에서 그가 애용하던 사냥총으로 그의 이마를 쏘고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참으로 이 사람의 인생은 드라마틱한 인생을 살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작품의 주인공처럼 그의 정상은 산봉우리에 쓰러져 피 흘리는 표범의 운명이 된 것입니다. 그 사람의 작품은 킬리만자로의 눈,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
노인과 바다라는 작품을 남겼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이겠습니까? 예. 어니스트 해밍웨이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은 한평생 인생의 기쁨, 스릴을 찾아면서 도전하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직업을 보더라도 얼마나 화려합니까? 하나의 직업을 가지는 것도 힘드는데 투사를 했다가 운전기사를 했다가 기자를 했다가 이렇게 또 특파노를 했다가 또 작품을 만드는 작가로 했다가 직업을 생각하면도 굉장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나라를 다니면서 여러 나라에서 일을 한 것을 보면 대단한 사람인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는 어느 정도 자기의 직업을 통해서 기쁨을 누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그가 찾던 기쁨이 그의 인생의 장에서 더 이상 내가 누릴 수가 없다고 생각했을 때 그는 인생을 마감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자신의 존재 가치가 이 세상에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인생을 마쳤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살 필요가 없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본문에서도 결혼잔치에서 기쁨을 누려야 되는 그런 정상의 자리에서 어느 날 어느 시간에 포도주가 떨어져서 위기를 당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기를 더 큰 축제의 기쁨으로 경험하게 되는 기적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의 읽은 말씀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가리켜서 예수님의 지상 생애의 첫 기적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기적은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도 동일하게 기다리고 있는 기적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똑같은 현상의 기적은 아닐지라도 우리의 생활 가운데 위기를 당했을 때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그런 엄청난 은총을 누릴 수 있는 기적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 기쁨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 자기의 목적을 향하여서 힘차게 달려가다가 어느 날 정상에 올랐는데 갑자기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고 인생을 마감하는 사람도 이 해밍웨이와 같은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나 우리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슬픔과 절망과 그리고 우리에게 낙심과 좌절이 여러분의 인생의 기쁨을 빼앗아갈 수 있는 요인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바꾸는 희망은 기적뿐이다.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절망이 변하여 희망이 되어지는 이 길은 오직 예수님이 우리에게 인도하는 예수님의 길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희망의 길은 하나님의 기적밖에 없다. 성경은 하늘나라는 기쁨이 가득한 잔치집과 같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참으로 기쁩니다.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는 기쁨이 우리에게 있어요. 이게 마치 잔치집과 같다. 잔치는 즐겁지 않아요? 그 잔치집이라고 해서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고 어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의 즐거움에 동참했다고 해서 인생의 마지막까지 가는 길이 형통하지만은 않다. 예수를 믿어도 우리에게는 어려움이 있고 고통도 있고 슬픔도 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을 여러분들이 이 잔치집을 초상집같이 만들어서 살아갈 필요가 있느냐? 초상집을 잔치집으로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마당에 슬픔을 잔치집으로 바꾸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잔치와 같은 그런 기쁨을 누릴 때가 있어요. 그게 항상 있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럴 때에 어떻게 나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그 환경과 사건을
어떻게 기쁨으로 바꿀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첫째는 따라합시다. 잔치집에 예수님이 계셔야 한다. 그렇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한 것 같이 잔치집에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가 있을 때에 예수님이 계시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잔치 가나라는 지역은 그 당시에는 아주 가난한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가난한 마을에 옛날 같은 잔치 한번 벌어졌으면 온 동네 잔치입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 잔치집에 가서 국을 얻어먹고 떡을 얻어먹고 온 동네 잔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못 살 때에 우리의 동네는 누가 잔치가 있다 하면은 다 몰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국도 한 그릇 얻어먹고 밥도 얻어먹고 또 떡도 얻어먹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릴 때도 봐도 그래요. 잔치집이 열렸으면 온 동네 사람들이 가서 얻어먹음으로 온 동네 잔치가 되는 것입니다. 초상이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인척들도 가지만은 온 동네 사람들이 그 집에 찾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잔치는 즐거운 곳이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이 잔치집에 초대를 했는데 누가 초대했느냐? 학자들 간에는 두 가지 추측을 합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제자 나다나엘이 초청을 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나다나엘이 초청을 했느냐? 나다나엘은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잔치에 초대를 했다.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요한복음 21장 2절에 보니까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 이 나다나엘은 가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자기 잔치에 초청했다. 그렇게 추천을 하고 또 하나는 예수님의 어머니의 인척 되시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같이 초청을 받았다. 어쨌든 예수님의 인척이 있던 간에 또 나다나엘이 초청을 했던 간에 누가 초청했던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쨌든 이 잔치에 예수님이 청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나다나엘이 초청했던 마리아가 초청했던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그 잔치에 참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나 사람이나 지역의 갈릴리 사람들이나 아마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많이 들은 것 같아. 예수님은 병을 고치기도 하시고 그리고 배고픈 사람 먹을 것도 주기도 하시고 그 당시 가난했으니까 그 당시 병든 사람들이 많았으니까 그래서 아마 예수님이 한번 만나보았으면 하는 사람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이미 요단강에서 예수님을 증거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소문이 꽉 퍼진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저들의 인생의 최대의 목표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결혼잔치에 그는 기쁘게 수락을 하고 참여했다. 자기만 아니라 예수님 제자들까지 참여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잔치에 참여했는데 잔치에 문제가 생겨졌습니다. 그것은 손님들이 많이 왔는데 포도주가 떨어졌다. 아마 생각보다는 더 많이 사람들이 왔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아마 잔치를 하다 보면 얼마 몇 명 정도 올 거다. 200명 정도 올 것이다. 300명 정도 올 것이다. 저도 결혼식을 한번 해보니까 이번에 몇 명 정도 올 것이다 했는데 예상보다는 적게 왔어. 그래도 음식이 많이 남았어요. 그래서 그 음식을 좀 누가 나누어 갔었으면 좋아할 뻔했는데 그걸 안 가져가더라고요. 물론 주인이 가져가라 그렇게 해서 안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어쨌든 손님이 많이 왔어요. 그래서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예수님을 초청하는 잔치마다 중요한 잔치가 되는데 그런데 그 잔치에 문제가 생겨지게 되었다. 포도주가 떨어지게 되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초청하고 사람들을 초청했는데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전도비도 떨어지고 선물도 떨어지고 우리도 보니까 선물이 떨어져가지고 당황을 할 때가 있는데 떨어졌어요. 10월 21일 주일 예수님이 계신 이 교회로 우리가 사람을 초청해야 되는데 초청할 때에 여러분들이
부족한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놀라운 역사로 문제를 해결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세상에서 낙심, 좌절, 절망, 실망, 슬픔 그런 가운데 있는 자들이 이 초청에 와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저들의 인생이 바꾸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가운데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족한 부분이 난처한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 주님이 계시면 문제가 해결되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문제는 예수님이 없어서 문제지 예수님이 계시면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있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예수님 잔치집에 예수님을 초청하면 됩니다. 우리 이번에 세상에서 부족한 부분들 많은 사람,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좀 초청합시다. 예수님께 초청을 하면 주님이 그 문제 해결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죽고 싶은 사람들이 살고 싶은 마음이 생겨지고 직업이 없는 사람이 직업이 생겨지고 그리고 결혼 배필이 없는 사람은 배필이 생겨지고 자녀들이 앞길이 형통에 열려지고 건강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기적을 믿어요. 여러분들은 기적을 안 믿습니까? 기적을 믿으시면 아멘. 전 기적을 믿어요. 사람들은 뭘 이야기를 하면 우리의 이성에다가 맞추는 거예요. 현실은 안 되는데 자꾸 된다 하니까 미치고 한장하고 폴짝 뛰는 것입니다. 미쳤다 지금. 응? 안 되는데 없는데 뭘 된다고 자꾸 저렇게 찾는. 자, 그런데 두 번째는 떨어졌을 때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따라합시다. 잔치집이라고 해도 기도해야 한다. 아까 문제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잔치집이라고 해도 문제가 있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질 수도 있고 음식이 떨어질 수도 있고 또 사람이 부족해가지고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힘들 수가 있어요. 어느 가정이든지 어느 공동체이든지 문제는 다 존재합니다. 그런데 문제를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넘어가야 돼. 해결해야 됩니다. 우리 개인도 문제를 만나 고민할 수가 있고 직장에 적응하지 못해서 방황할 수도 있고 어떻게 되든지 간에 문제는 다 있습니다.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느냐? 주님께 기도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청년이 직장에 적응을 하지를 못해가지고 이 직장 저 직장 가다가 안 돼가지고 하루는 적극적인 사고방식의 저자인 놀만 빈센트 필 박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상담을 했어요. 박사님, 내가 참 이 세상에 힘든 직장들이 너무 많아서 좀 힘들지 않는 직장을 좀 하나 소개시켜 주세요. 그랬더니 그런 직장이 없겠습니까? 있지. 아이고 그러면 그런 직장 하나 소개시켜 주세요. 그래서 내 차를 타라. 그래서 이 필 박사의 차를 타고 거기 사무실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는 곳에 떡 내리는데 공동모지에 내렸어요. 아니 직장을 얻으라는데 공동모지로 인도하십니까? 그래. 저기에 누워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문제가 없다. 걱정 없다. 편안하게 쉬고 있다. 생명이 있는 사람은 문제가 없는 사람이 없어. 힘들지 않는 곳은 없어. 네 인생이 힘들지 않으려고 하면 저기에 누우면 돼. 그러니까 이분이 박사님 알았습니다 하고 돌아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문제를 직면할 때 어떻게 하느냐 이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본문에서는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잔치집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야,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렇게 네가 좀 해결을 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어머니는 예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인들에게는 무슨 말 하든지 예수님 말씀 잘 들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예수님의 답변은 너무 엉뚱한 대답을 했습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데 이 일을 저에게 맡깁니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했습니다. 이렇게 일축을 해버립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하면 우리의 정서로서는 여자여 이렇게 부르면은 아주 경멸스러운 말 같아도 그 당시에는 종칭어라는 것입니다. 주석에 의하면 로마의 황제 어구스투스가 이집트의 여왕 클레오파트라를 만났을 때 사용한 최상의 존칭어가 여자여라는 존칭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경멸스러운 표현이 아니라 존경스러운 표현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때가 이르지 못하였다는 말씀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자신의 요청을 받아들일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의 어머니가 죄인이 아닌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그분을 신으로 모신 것이 아니고 육신이니까 육신의 어머니로 그렇게 존경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메시아고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어머니의 믿음을 부끄럽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는 그 기도를 받아들였다. 여러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기도는 모범적인 기도입니다. 그리고 기도의 모델이기도 합니다. 무엇이 부족하면 우리 주님께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 부탁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하지 않아도 돼요. 그러나 저는 만사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해요. 그래서 저는 항상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좀 써주세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나는 죄인이니까. 죄인이 하면 얼마나 하겠어요? 응? 하나님, 나는 목사이지만 그래도 또 죄를 짓습니다. 응? 하나님, 이런 사람을 목사로 세워가지고 어떻게 주님이 참 힘들지 않습니까? 주님 좀 도와주세요. 주님 좀 능력 주세요. 주님 좀 말씀해 주세요. 주님 써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어머니도 잔치집엔 어른이니까 자기가 처리해야 되지. 아들 예수님에게 야, 네가 좀 해결해라.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탁했습니다. 부탁한다는 것은 그분이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능력을 믿지 않으면 부탁할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어려우면 부모에게 좀 도와주세요. 그것은 부모를 믿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자기는 돈을 빌릴 수가 없어도 어머니한테 가면 어머니는 돈을 빌릴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어머니 돈 좀 마련해 주세요. 그렇게 부탁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어머니는 예수님이 부족한 것을, 예수님 잔치에 부족한 것을 알고 부탁을 했다. 따라합시다. 세 번째, 잔치의 기쁨은 주 예수님께 순종할 때에 계속됩니다. 지금 위기를 맞는 이 잔치집에 이런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밖에 없다. 기적의 결정적인 열쇠는 순종입니다. 하인들의 순종이 돋보입니다. 7절에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포도주이지 물이 아니라고 항의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무슨 물을 자꾸 길러라고 하십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는 아마 항아리가 6개인 것을 보니까 잔치에 손님이 많이 올 것을 예상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 당시 예인은 이제는 샌들을 신고 먼지 구두에 다니기 때문에 이들은 흙을 많이 묻히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잔치집에 와서 손을 씻고 발을 씻을 수 있도록 물을 앞에 때문에 놔두는 것이 예입니다. 그러니까 6개 나왔다는 것은 아마 잔치집에 손님이 많이 올 것을 예상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물이 다 그 항아리에 아마 손님이 말해 거기 항아리에 채웠던 물도 다 떨어진 것 같아. 그런데 거기에 물을 부으라고 하십니다. 6개의 항아리에다가 물을 붓게 하셨습니다. 한 항아리에는
20 내지 30갤론의 물을 부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6항아리니까 120에서 180갤론의 포도주가 물이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학자들에 의하면 한 사람이 10잔을 포도주를 마시면 그게 6개의 항아리에 그 양은 200명분의 술을 마실 수 있는 양이라고. 어마어마한 양이지요. 200명분. 10잔을 마십니다. 여러분들은 술을 많이 마셔 10잔 정도야 그거 뭐 아무것도 아니지만 내 같은 사람은 한 잔만 마셔도 얼굴 벌거가지고 엄청나게 술 먹는 사람같이 보이는데 지금 먹었다는 말이 아니고 여러분 참 듣는 데를 잘 들어야 됩니다. 아니, 목사도 술을 먹는가? 옛날에 군대에서 한 잔 마셔봤어요. 그러니까 술을 마셔보니까 얼굴이 붉게져가지고 마치 혼자 술 다 마실 사람 같이 그렇게. 그래서 나는 술 체질이 아니라서 술을 안 마셨습니다. 지금도 안 마십니다. 저도 안 마십니다. 그런데 학자들에 의하면 200명분의 술을 마실 수 있는 양을 술이라. 그런데 그 물이다. 그런데 그 물을 다시 떠다 주어라 이랬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맹물을 떠다 주어라 하는 것은 빰 맞을 일 아니겠어요? 지금 연애는 한참 물어 익어가지고 그다 한 잔씩 먹어가지고 지금 거나한데 또 물을 갖다 주었다가는 그건 빰 맞을 만한 틀림이 없는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은 가끔 우리의 필요만 채우시는 분이 아니라 이런 풍성한 축제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도우시는 분이 주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은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비합리적이고 비이성적인 부분의 일을 시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맹물인데 뜯어주라는 것은 이 비이성적인 게 아니에요.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자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우리는 못 씁니다. 360일에도 못 사는데 어떻게 주일마다 싫어하십니까? 그리고 수입의 10분의 1을 드리라. 11조를 드리라. 해도 너무합니다. 우리는 다 써도 모자랍니다. 그래도 바치라. 이성적인 부분이 아니고 비이성적인 거예요. 비합리적인 일을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이성적으로만 살려고. 신앙은 이성이 아니에요. 뭘 이야기를 하면 주실 것이다 하면 아이고 그래 한번 기도해보자 이러면 되겠는데 안 준다는 거, 안 주면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이게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는 기적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잔치집에 이 어려운 문제를 우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하인들이 순종하니까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잔치집 같이 살려고 하면 여러분 예수 믿을 때는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이 은혜가 이 기쁨이 계속 되어지면 좋겠는데 이게 잘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을 통해서 또 열받게 하고 이웃을 통해서 열받게 하고 직장 동료를 통해서 열받게 하고 그러면 기쁨이 다 사라져 버려요. 저 인간이 왜 내 옆에 있어가지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나. 기쁨을 빼앗길 때쯤 돼서 우리는 주님께 부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잔치는 기쁨이잖아요. 즐거움이지 않습니까? 나눔이 있고 화합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잔치는 멈추어서는 안 돼. 잔치가 계속해서 연회가 마칠 때까지 완벽하게 이루어져야 돼. 부족함이 없어야 돼. 그런데 그 부족함이 생겨졌을 때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잔치에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포도주가 부족해 떨어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전도하다가 전도비가 모자랄 수도 있고 또 여러분들이 일을 하다가 열받을 수가 있고 기분 나쁠 수도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존심 건드려 가지고 싸울 수도 있는 그런 마음도 생겨질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주님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전도하다가 보면 사람들이 자꾸 약을 올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약을 올리면 약발 받으면 안 돼요. 약 올리면은 그냥 허허 웃고 말아야지 같이 싸우다가는 끝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의 삶을 부족한 부분들입니다. 이 부족함을 채우는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께 기도하고 부탁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든지 간에 순종하면 기적을 체험하고 잔치집은 계속해서 기쁨을 누리는 잔치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10월 20일 날 우리 이 주님 귀한 잔치 날에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부족한 사람들을 초빙할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한다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하겠습니까? 이 예수님이 시키는 이 하인들 같이 순종하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성적으로 판단하지 말고 나는 전도를 못해, 나는 말도 잘 못해, 나는 가진 것도 없어, 나는 재능도 없어, 나는 못해, 하라, 해라, 못해? 하라고 하는데도 못해? 그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순종하여 하나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